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이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8강의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중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고 다음에 또 구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본문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기초적인 말씀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군이 가자 구호 선단을 납포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호 선단을 보내는 일들에 있어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납포를 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물론 양자간의 입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들은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 한국인도 납포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구출했는데 또 이분이 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 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있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자 지구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사라는 말이 있는데 뭐죠? 굶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짜 끔찍한 것은 비극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굶어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의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지금도 아사의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해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멈춰지지 않고 또 어떻게 미얀마의 전쟁과 지진과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 시간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뭐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이었죠.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사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했던 성경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 우리 키워드 되는 그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이 있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로 가죠.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이름이 계속 2000년 동안 불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은 왜 우리가 읽었냐면 이 역사적인 고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재판한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가 묻죠. 너 좀 변명 좀 해봐라.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네 죄가 뭐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고서.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한마디 물었는데 우리는 억울할 때 많으면 어떻게 해요? 1시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마디 괜찮나? 어떤 일이 있어? 이러면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를 환호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변해서 지금 나를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어때요? 구원이 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죄를 짓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대속하는 그 사건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할 때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역사의 기초 위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오늘날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무 한 조각 가지고. 근데 우리끼리 우스갯소리지만 그 나무 조각을 만들면 십자가 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조각이라고 얘기한 게. 그만큼 증거가 없다는 거죠.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100% 맞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왜 적어 놓았을까? 이 로마 이름으로는 뭐죠?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그 기록 속에서도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적어 놓은 거죠. 역사의 한순간에 특별히 1961년에 빌라도의 비석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총독으로 그 지역에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2000년에 쓰인 비석이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잘 되었냐.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비석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로마의 군대가 그곳을 쳐들어오면서 그 비석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돌계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발에 안 밟히니까 비석이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비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빌라도의 비석이 진짜냐 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에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물론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는 2000년 전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그 근거에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 오늘 내가 무언가 느껴지지 않고 내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역사의 기초 위에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라도의 판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빌라도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원래 죄가 없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3년간의 생활을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사셨던 거죠.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어떻게 해요? 군중들이 더 소리를 질러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요청에 의해서 불의한 세상의 재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고 있잖아요. 누군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재판이 이렇게 갔다가 또 누군가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재판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고 또는 중지가 되고, 이렇게 세상의 법정은 여론과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경험하게 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들끼리도 어때요? 분명히 내 편이었는데 뭔가 유익과 이익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기억이, 혹시 그런 분 못 만나셨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니면 어제는 나를 위로해 줬던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아니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를 받지 않죠. 피하고. 이게 세상의 법정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오히려 AI에게 재판을 맡기자. 재판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5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불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침묵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군중들의 반응을 더 신경을 쓸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삶을 살기가 힘드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군중들의 요청에 우리가 거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고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재판장이 우리에게 줄 억울함과 부당함을 우리는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옆에 사진이 있죠. 그 길을 걷는다는 것.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무엇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걸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판결하실 때 네가 나의 길을 걸었다는 그 판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나요? 그래서 빌라도 보면 뭐 역사의 기록을 보면 나름 열심히 살았던 총독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책무에 의해서, 근데 마지막 한 번의 그 재판, 자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불의의 재판장이 되는 그 사건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세상의 요청에 우리도 동일하게 본디오 빌라도처럼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앞에서는 이렇게 잘 얘기하죠. 실제적인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도 빌라도처럼
불의한 재판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신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가장 고난이 많은 형벌은 로마 시대의 형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심적인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저주의 자리가 가장 큰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강조하셨다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게 하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때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저 사람처럼 겪는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라고 평가받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말과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평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옆에서 어떻게 해요? 막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리고 한 번씩 뉴스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뭐 방콕에서 신화를 이루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가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받기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실패를 겪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자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다가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희 어머니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 8년, 9년 됐죠? 어머니가 그 시형 간염에 걸리시고, 그리고 이제 자궁 쪽에 암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엄청 무너지셨어요. 한평생 교회 권사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본인의 삶의 결과가 암이라는 그것에 걸렸을 때 마음이 무너지시는 걸 보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나. 수치스러우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긴 사람은 암에도 안 걸려야 되고, 건강도 유지가 돼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멋있는 아이들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고난과 실패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걸로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왜 죽게 하셨나?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그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죠. 저주를 받을 때 예수님이 뭔가 전생이든 가게의 저주든 요셉의 가문에 뭔가의 문제가 있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이 지배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뭔가 잘못했겠지. 뭐 전생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 우리 자신들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인과응보에서 찾아요.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줬나? 근데 오늘 사도신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인한 인과응보로 인한 저주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일주일의 삶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도 있고 떳떳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그 번개 칠 때마다 우리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이 인과응보면 맞아야 돼. 맞아도 100번은 넘게 맞아야 돼요. 비 올 때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맞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과응보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연초에 뭐 어려움이 생기면 뭐 했다 쳐라 그래요? 액땜했다고 치라 그러죠. 액땜이 뭐예요? 인과응보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거 한번 땜질하면 어떻게 해요? 이 한 해가 행복할 거다. 아니면 이것이 무슨 일에 대한 벌인가? 아니면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용어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가 지었던 죄가 나에게 흘러가고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가 나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가 그렇게 잘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하면 내가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신학도 회복을 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감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찬양 드렸잖아요.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셨다는 그 고백이 너무 가볍게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었다는 그 내용이 간격이 있나요? 간격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간격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부활절
성금요일쯤 돼야지 한번 눈물을 흘리고 넘어가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무교의 감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공주의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은혜의 무게감을 느낀다면 성공주의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죠. 가족끼리 잘 지내라. 추억을 잘 만들어라. 시컨 다 누리다가 죽을 때쯤 되면 그 얘기 혹시 많이 보셨죠? 유언들. 허무하다. 진실된 가족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의 명예는 필요가 없다. 돈이 내 생명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때 돼서 다 성공주의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렸기 때문이죠. 그분이 진노의 형벌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오늘 읽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가질 수 있고 이 감사가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되어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행복한 일이 뭘까요?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로 내 행복이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 그래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먹는 게 행복하진 않아요. 예전에 먹는 것도 좀 행복했는데 지금 먹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 행복의 일상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나의 행복의 일상이 되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행복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주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내려놓는 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